무더운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초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으로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27세의 젊은 대변인이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1월 백악관 언론 브리핑실에서 언론 매체들을 상대로 약 46분간 브리핑을 가졌는데, 그녀는 그날 종이 몇 장만 가지고 그 브리핑 룸에 나타났습니다. 역대 백악관 대변인들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와서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알고 있고 모든 서류가 항상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메모 몇 장 외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에도 거침없이 답변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어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대변인은 조직, 단체, 정부, 기업 등 어떤 집단이 외부와 소통할 때 그 메시지를 대표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변인은 조직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좌우하는 얼굴이자 목소리이고 리더십의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사건이나 논란이 생겼을 때 대변인의 한 문장이 여론을 좋게 만들기도 혹은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변인은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략가이고 이미지 메이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모세의 대변인이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거주한 지 400년이 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극심한 노동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움에 대한 부르짖음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 번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자격 부족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시라 말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핑계를 댑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다는 핑계를 댑니다. 또 네 번째로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재주가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면서 나는 전적으로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보내라, 다른 사람을 보내라 라면서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입이 되어주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대변인과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달변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단순히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공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자에게 화를 선포하셨지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침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행동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죽은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런 속은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서 화를 선포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단순히 말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론이 모세를 봐서 단순히 기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자신을 그의 대변인 2인자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고 순종할 자세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미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찾아가셔서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가서 그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론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잠적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어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를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문이나 반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모세에게 찾아갔고 그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옆자리를 지키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단순히 말만, 언변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이 그런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부족한 능력을 때로는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래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 모세는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준 이 능력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능력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30절을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했고 모세에게 행했던 그 기적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되고 또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 능력을 바로 왕 앞에 가서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집어 삼키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펼칠 때도 맨 앞에 3가지 피와 개구리와 이 재앙을 가져올 때 아론의 지팡이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의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2번째 재앙인 개구리 때도 마찬가지로 8장 6절에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재앙을 내릴 때에도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론이 단순히 모세의 대변인 역할만 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아론도 모세 못지않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보여준 능력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능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100%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 자신의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설교자로 또 목회자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누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도 있는 듯 없는 듯 여기 있었냐고, 그동안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하냐고 그러면서 조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도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 설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순종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자신감에 차올라서 하기보다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라 하시니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돌아보면서 내 지혜가 아니었고 내 능력이 아니었고 어떻게 그때 그런 지혜와 힘과 능력이 생겨서 그런 일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기도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 이 아론처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대변인으로 세워주시고 모세를 도우라 세워주셨으니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 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그 기적의 중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 어린 성도님들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아론이 참 연약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달 되었을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고 또 40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직접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산 아래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오자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아론이 거절할 법하지만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고 그들의 요구대로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 일이 참 놀라운 것이 잘 갖춰진 곳에서 금붙이를 녹여서 어떤 형상으로 세공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 광야에서 금을 녹일 만큼의 열을 내고 또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금 형상을 한 송아지를 이렇게 깎아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노력과 열심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림을 하나 보시면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인 니콜라스 푸생이 그린 금송아지 숭배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동그라미 부분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그 금송아지에 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놓고 또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해 놓았습니다. 그가 서 있는 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꽃장식을 해놓으면서 금송아지를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운데 네모 박스에 있는 사람이 아론인데 아론이 한 손으로는 금송아지를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자기를 가리키면서 자기의 공적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남녀가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모세의 조력자로 있다가 모세가 사라지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마치 자신이 그 백성을 인도해낸 것처럼 교만하고 스스로의 공적을 자랑하는 모습이 이 작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아론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또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3,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교만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2년이 좀 넘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외적으로는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였지만 그것을 빌미로 모세의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또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하는 자,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판관은 바로 오직 한 분이신데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스스로를 입법자요 재판관으로 여긴다는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자로 여기는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들어올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은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봅니다. 이 사건은 미리암이 주도한 사건이지만 아론도 이에 동조하였고 모세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나도 공로가 있는데 나도 모세처럼 큰 능력을 행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모세의 잘못만을 비방하고 그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오켄가라는 박사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미리암과 아론만큼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없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죄는 우리 모든 신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쥐고 있는 지팡이를 쥐고 있으면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모세를 비방하는 죄, 스스로를 높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아론뿐만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달라 요구하면서 자신을 향해 비난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민수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수고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해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론도 같이 이 일에 동참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모세도 아론도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이런 교만과 또 자기 공로와 의로움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응답이 잘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때에 그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을수록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더 크게 떨어져 다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낮은 곳에 있을 때나 높은 곳에 있을 때나 또 처음이나 나중이나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처음 마음을 늘 간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신뢰한 사람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도저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 중의 하나인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그 형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오랜 시간 그를 다듬으시고 준비시키면서 결국은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젊은 시절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된 원인은 바로 요셉 자신에게 있습니다. 형들이 하는 일들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고 또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왕이 되고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아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의 제공자가 바로 요셉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13년 동안 다스리시고 또 훈련시키시면서 후에 30세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제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성품과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었고 인내를 배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180도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후에 바울이 즉시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복음의 진리를 깊이 연구했고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났고 자신의 열심과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부족하고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고 도저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듬으시고 기다리시고 준비시키셔서 결국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처럼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와 고난의 시간 그리고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그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허투루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도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 주의 거룩한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금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된 그릇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금으로 또 은그릇으로,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으로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실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선하게 사용되는 일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한다 하실 때에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보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청소로 또 전도로 각자 맡겨주신 일들을 얼마나 잘 신실하게 담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일이 누가 알아주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나무그릇 같고 질그릇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주님 언제든지 저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그 일에 내가 협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단순히 재능만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보다 순종을 보시고 화려한 언변보다 겸손한 자세를 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기꺼이 모세를 대면하여 자신보다 동생인 그를 섬겼고 기쁘게 협력했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또 겸손한 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함과 또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을 때에 그것을 잘 감당하고 또 맡겨주신 작은 일들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지팡이를 우리 손에 쥐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교만치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